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통합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따로 달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깨어짐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살펴보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복잡하진 않지만 실제로 지금 이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신앙이 점점 깊어져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경지까지,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때에는 늘 파멸로 향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워온 방식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직진하라, 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상징적인 고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상징적인 말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음성과 말씀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는 현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처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것이 내게 깨달아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다 음성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너의 반석이다 라는 말이 보였고 내가 너의 반석이다. 너는 내 위에서 요동치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귀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불안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내 반석이셨지 하나님이 내가 비록 쓰러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나의 구원자셨지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요새 되시니까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지 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고요. 현장성,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음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러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좀 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4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들 중에서 현장성,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똑같은 말씀이어도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기도하며 읽고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음성이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늘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 듣는데요.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나 혹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말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옆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혹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내 인생에 닥쳐있는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네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당장 오른쪽이 맞는지 왼쪽이 맞는지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네 가지를 통해서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귀를 어지럽힌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음성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다른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다고 얘기할 때는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다른 쪽의 생각들, 철학들, 경향들, 문화들이 있죠. 사조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혹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면 그쪽으로 가고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옮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직장에서 막 심한 압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가야지만 나도 편하고 직장 상사도 편하고 이 직장도 편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이직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다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가 아주 어려워지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인데요. 첫 번째 세상의 소리 중에 하나는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을 때에는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쪽을 선택하면 성공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말이죠. 일단 제가 다 설명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또 인천에 살고 있고 여기서 학교를 나왔으니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며 핑계대고 합리화하며 그 상황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상황 논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방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결과가 좋다면, 결과가 잘 나왔다면 그 결과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은 조금 잘못돼도 상관없다. 어차피 결과는 좋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결과가 좋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결과가 좋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나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도움이 된다기보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헷갈려. 잘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성공주의, 또
상황 논리, 그리고 결과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공 지상주의부터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공한다면 다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주시고 선한 길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통케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요, 때로는 고난, 고통, 아픔, 슬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물론 나를 안위하시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억울한 일만 당하면, 혹은 무슨 일이 잘 안 되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만약에 성공지상주의적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에는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야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강한 철이 되려면 뜨거운 풀무 속에서 녹아지고 여러 번의 망치질로 두드려 맞아야지만 진짜로 강한 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진짜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모난 부분에 정을 맞을 필요가 있어요.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어려움의 길로,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이 꼭 성공만은 아니다. 꼭 잘 되는 것만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상황 논리라고 했는데요. 모든 게 지금 잘 되어져가. 모든 게 막 착착착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다, 형통케 하시나 보다, 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니까 상황이 막 탁탁탁 맞아 떨어지고 모든 게 막 잘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른 항구에 갔을 때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거기에 탁 올라타면서, 아, 진짜 순풍에 돛단 듯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나는 불순종한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나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니느웨도 고통을 당할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된다고, 상황이 딱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가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그 상황이 나를 만들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상황을 뛰어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 여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상황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주의,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정과 방법은 아무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중에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경향이 없지만 이제 조금 다혈질적이고 또 급진적으로 또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아무렴 어때? 라고 하면서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과정을 관가한 채 막 달려가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기 이 정도로 얘기는 그냥 하고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행동, 다윗의 판단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윗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때로는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셔서 블레셋 때문에 다시 사울 왕의 군사가 물러가기도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누군가가 다윗이 이 엔게디 골짜기에 있다는 걸 고발했어요. 그래서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고 또 블레셋을 추격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안전해졌을 때 다시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엔게디 골짜기가 사실 골짜기긴 하고 바위가 많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3,000명 정도가 둘러싸면 다윗이 아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추적하는 걸 알고서는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요. 자기 발을 가리기 위해서 한 동굴로 들어가요.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용변을 본다, 대변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햇볕을 피해서 잠시 낮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발을 가린다 이렇게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변을 보러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낮잠 자기 위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울 왕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마침 그곳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어요. 거기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사울과 그의 수하들은 이 사울 왕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 용사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이 내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는 용모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지나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는 사울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자기 수하들에게는 사울 왕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사울 왕에게 가서는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마소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그만 쫓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은 아무도 힘들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저 같으면 죽였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으면 내가 다윗이라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사울 왕 때문에 고난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그의 수하들이 말하고요. 또 한 번 다윗이 스스로 입으로 말해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말하자면 무시한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제시한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나 오랫동안 나를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쫓아오던 사울 왕이
하필이면 내가 숨어있는 곳에 찾아 들어와서는 거기서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는 거든 대변을 보는 거든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잘라와도 모를 정도였으니 얼마든지 죽였겠죠. 혹은 옷자락 자르기 전에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이미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 있어요. 사울은 혼자고 발각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완벽한 상황이에요. 그럼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인생의 결과를 다 아니까, 그 후의 사건도 다 아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다윗의 용사다. 내가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 중에 한 명인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 저는 복장 터져 죽었을 거야 아마. 왜 그러시는지. 아니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가 주시겠는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다윗을 맞으며 살고 또다시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자고요? 비굴하게 이렇게 남에게 손 벌려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며 살자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식구들도 그런데요.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이런 마음이 대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설명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가도록 하죠.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3절과 4절 보죠. 3절과 4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넘겨주겠다고 하시더니 오늘이 지금이 이것이 그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울이 나간 다음에 옷자락만 자른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그 신하들이 그냥 악에 받쳐서 한 말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 손에 넘겼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아셨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살려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아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맞았을까요? 살리는 것이 맞았을까요? 만약 다윗이 이런 가정이 다 쓸모없는 거긴 하지만 만약 다윗이 이날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듣고 알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보면 다 나에게 유리해. 내가 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결정적인 힌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마 읽으시고선도 아마 간과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죠. 4절 보세요.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손에 넘겼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밑에 쓰여 있죠. 손에 넘겼다는 얘기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죽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손에 맡긴다 라고 하셨다는 뜻이라 거죠.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맡긴다, 네 손에 맡긴다라는 것을 다윗의 용사들은 죽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당연히 죽이고 싶으니까. 저 죽을 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네 손에 맡긴다.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러면 아 죽여도 되는구나 죽여버리자 하고 쉽게 결론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네 손에 맡긴다. 네 손에 넘긴다. 너 좋을 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러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되고 살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다윗 손에 넘기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거죠. 다윗의 선택은 좋은 쪽 택한 것 아니고요. 쉽게 가는 쪽 택한 것 아니고요. 어렵게 가는 쪽을 택했어요. 더 고통스러운 길을 택한 거예요. 그날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사울왕 죽였으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치며 살지 않았을 거고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더 힘든 길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판단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옳다구나 하고 사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 혹은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살려주는 쪽을 택했어요. 더 힘든 쪽, 돌아가는 쪽, 더 어려운 쪽을 다윗이 택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때로 저는 혹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 좋은 쪽, 바른 쪽, 옳은 쪽을 택하길 원하죠.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살피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나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이 들어오신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다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 나는 그냥 내 행복이 최고다. 라고 하시며 살 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법을 저촉하지만 않으시면서 사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나는 아주 미약하게라도 조금씩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내 속에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택하고 어려운 쪽을 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 삶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충분히 은혜 누리고 즐기시다가 집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이곳 가운데 나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기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더 큰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택하는 거죠. 고난을 택하는 것, 힘든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한 다음에도 괜히 그랬어.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봐. 내가 교만했나 봐. 나는 이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데 괜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고 나만 너무 고생하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퍼져가기 시작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작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다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청년의 때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 길 택하고 그 자리에서 훈련받으며 때로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래서 무릎이 꺾이기도 하고 혹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낸다 할지라도 젊을 때 그렇게 일부러 좁은 길, 일부러 깊은 길, 일부러 십자가의 길, 일부러 험한 길 가다가 여러분과 제 삶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